앞에 주복도, 우리 서울구치소의 메인 복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도로 한 7, 80명 되는 그날 당일 들어온 죄수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사열 정도로 줄을 서서 척척척 이렇게 들어옵니다. 참 몰골이요. 다 파김치 저런 것 같아요. 이제 보고 있죠. 우리는 이 새로 들어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신입 죄수들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국립호텔 무료 투숙객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다가 내 마음으로 아이고 또 왜 죄를 짓고 지 고생하고 가족들 집 가서 못 받고 사냐 이 인생들 한참 보다가 고개를 딱 숙이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휙 잔상이 스쳐 지나가는데 숙이는 순간이에요. 죄수 하나를 우리 교도관들 너댓 명이 뺑 둘러서서 팔짱 끼고 허리 붙들고 이렇게 중죄인을 호송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불렀죠. 어이 방금 지나간 거 누구?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회장님 성북구 장희동에 일가족 5명 살해 안매장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성동구치소 가야지 왜 이리 왔냐니까 직원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건 자체가 너무 크고 또 초동 수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아예 1심 수사를 경찰에 안 맡기고 검찰에서 바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서울지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냐 데리고 와라. 안 그래도 제가 만나보고 싶었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 또 제 권리입니다. 그 사람 상담하는 게 내 권리. 데리고 오라. 그런데 다시 가던 그 친구 데리고 옵니다. 그때서부터 제 마음이 약간 콩닥콩닥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희대의 흉악범을 만나는 겁니다. 네, 앉아서 있는데 제 복도에서 방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수천 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죄수들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벌써 대충 보면 다 보여요. 한번 볼까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여. 예수님이 다 덮어나고도 안 보여요. 그거요 다 덜쳐 보이면 어째서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하철만 타면 보입니다, 이제.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이기는 커녕요, 땅바닥에 이 동전 한 입 떨어져 있으면 이 동전을 줄 써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할, 도대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순박해 보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앳된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끔찍한 살인마예요. 내 가족은 경험하고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잠시 제가 황당해진 거 있죠. 일단 옆에 앉혔습니다. 앉히고 이제 제가 상담하려고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 2사람이 제 등 뒤에 저를 지켜주고 서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셋이가 상담이 안 되잖아요. 가라고 손짓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벌써 손짓이 이거 두드리면 당신 죽으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옛날에 한 주먹 했고 이 정도는 자신만만해. 그럼 여차하면 내가 비상벨을 누를 테니까 그때 와라. 이제 바로 제 옆방이 보안과 본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돌려보내고 드디어 그 희대의 살인마와 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야,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보다가 이호성입니다. 몇 살인데? 36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꿀밤을 딱 때렸습니다. 야 임마, 나이도 먹은 만큼 먹었는데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저를 쓱 한번 보더니만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반대편을 앉아. 그때부터 불러도 안 돌아보고 등을 쳐도 안 돌아보고 전혀 저쪽으로 신경을 꺼버렸어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맞은편 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쪽 벽 면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것을 느꼈지. 계속 움직이다 깜짝 놀랐다가 혼자 또 뭐 중얼중얼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커버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한참 보다가 또라이구나. 돌았구나. 미친 정신병 환자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쳤구나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뭐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거나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느끼는 감각이 자꾸 내 마음에 느끼는 감각이 아니야.
지금 얼른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딱 붙잡혀 있다. 이게 자꾸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냥 내 마음속으로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까 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요, 별 생각 없이 그 등을 툭 쳤죠. 치면서 야 이어서 툭 치면서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벽에 이상 와 있지 하다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섭니다. 휙 돌아서면서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네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간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온 힘을 내 이마에 모았어요. 여차만 바닥 보려고 나도. 손은 잡혔고 딱 눈을 봤죠. 사람은 공격하려면 눈빛이 달라져요. 만약에 눈빛만 조금만 이상하면 나 먼저 선제공 하려고 딱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호성이가 그 큰 눈에 흔들었다가 눈물이 퍽 고였더라고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첫 마디가 아저씨가 저걸 어떻게 알죠?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저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꾸 묻습니다. 자, 제가 황당해졌습니다. 뭐 보이냐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 내가 한참 있다가 내가 그랬죠. 야,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알지.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데 안다. 야, 일단 손부터 놔라. 그래서 손을 놓고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요 웃기다 울어요. 또 울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검찰청 가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정신병자 취급했지 누구도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대. 어떻게 아저씨 저를 안 해? 알아만 줘도요 그 답답했던 마음에 눈물 나는가 봐요. 자, 이제 내가 황당해졌습니다. 자, 이걸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걸 무시할 것인가 기로에 섬깁니다. 이제 잠시 짧은 순간 내 마음으로 묵도하죠. 주님 제게 분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적으로 분별 못해서 내까지 또라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늘 평화이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자꾸 어떤 평화와 어떤 확신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 그 느낌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야 알겠다 이호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 누구도 안 믿어줘도 내가 믿어줄게. 안심하고 얘기해봐라. 어째 된다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알아주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야. 바로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이기 3일 전에 자기의 처음으로 나타났대. 근데 어떻게 생겼나 물었죠. 안 비니까 어떻게 생겼나 물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짐승 같고 두 모습이 으르르 겹쳐져서 영화에 뭐 오버랩 장면 있죠. 그 오버랩된 그런 모습 같아요. 속으로 뭐 희한한 게 당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니까 저놈이 3일 동안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3일 동안 자기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죠. 그러다가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을 얻으러 간 겁니다. 예, 호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녹아내리는 성천성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척추 연골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거의 이렇게 움직이거나 활동을 못하니까 노동 능력이 제로. 아무 노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서서 자기 몸 하나 겨우 걸어다니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10원도 돈을 못 버니까 늘 부모 집에 와서 그 나이가 많아도 얻어서 탔으니까 천덕꾸러기. 그날도 이제 돈을 얻으러 왔다가 그날 돈을 못 얻었대요. 이제 화가 나서 그 2층에서 계단을 터벅 내려오는데 바로 저놈이 자기 앞을 계단 중앙에서 딱 가로막더래. 앞에서 가로막고 명령을 내리는데 올라가서 죽이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반항했대.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하고 속으로 반항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위에서부터 그 힘이 죽여라 갖다 누르는데 꼼짝 못하겠더래. 자기 마음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 싶어도 어느새 벌써 자기의 모든 인격 자체에 짓눌려가지고 그 힘에 눌려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으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갓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을 주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오늘 이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때늦은 뉘우침, 소제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 돈깨를 맡았던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 가운데서 돈깨를 맡았으니까 실무를 맡은 사람 중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곧잘 아내를 표현할 때 내무부 장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돈 가진 사람이 실력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돈깨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돈도 종종 훔쳐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쳤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지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범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쪽 칠판에 제가 그런 제목을 써놨는데요. 내 생명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내 생명의 가치 얼마입니까? 한번 매겨보십시오.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치의 돈이었어요. 그 정도 가격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오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종종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6절에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넘기셔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기셔서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해서 유다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금 전에 간증을 잠깐 들었지만 간증하신 분은 박교신 장로님이십니다. 서울구치소와 청송구치소, 청송구치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흉악범들이 많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사설교도소의 교도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이 효성이라고 하는 36살 먹은 젊은 사람이 척추가 녹아가지고 제대로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부모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형님의 아들인 조카를 죽인 희대의 살인마로 일간 교수에 크게 알려졌던 끔찍한 사고로 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이 간증을 들었던 대로 자신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서 공모자가 있다고 끝까지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척추가 녹아 있으니까 기둥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그가 삽을 가지고 땅을 5m나 파가지고 부모를 묻고 형수, 형, 조카까지 그렇게 죽이고 나서 매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가룟 유다는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유다만큼 또 양심적인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죄책감을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을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큰 초점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유대 법정을 통해서 선고를 내린 게 아니었고, 뭐라 그러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영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법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야간에 은밀하게 따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 끝에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이 속국으로 정복당해서 피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했지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상적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런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었을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많은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 기독교인으로는 사는데, 진짜 그 마음에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유다의 신부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양심으로 정말 죄를 깨달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는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아마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사건 이야기를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고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이 세상에는 지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데 사람들이 던지는 돌 하나는요 개구리는 엄청난 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맞으면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던지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일이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요. 그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발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길이 분명하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진짜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적당하게 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어가야 알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조금 인정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이곳에 계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고생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들 돌보면서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힘겹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아까 내 생명의 가치를 제고라고 했는데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12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제발 눈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내가 범죄하거든 내 눈을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발을 찍어내라. 다리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이 믿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조금 영향을 받아서 영면에 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조금 배운 사람들이고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 영혼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어있는, 누워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애타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쉬운 말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요,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뉘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깊은 포인트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시금 이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고 은 30을 다시 갖다 주고, 내가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양심 고백을 했어요. 뭐 내용 자체가 단순하니까요. 너무나 큰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못 매달아 죽을 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큰 죄든 작은 죄든 양심의 소리를 크게 느꼈던 적 언제입니까? 누가 보는 것 같고 가슴이 요동치는데 심장 박동 소리가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기억나세요? 인생의 때가 묻어가면서 양심의 소리를 오늘 사람들이 다 듣지 않고 양심이 지금 다 확인받아서 어른들이 그러죠. 세상은 알세다. 너나 할 것 없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로 적당하게 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요, 상대평가를 받아오면서 절대평가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는 뭡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세상 법에서도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만 두어야 할까요? 특별히 내게 어떤 크게 저기를 가지고 상처받은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저 사람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양심 고백을 하고 은상식을 돌려주면서 되돌리려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되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젊은 나이에 예수님 공생애를 30대에 시작하셨으니까 당시의 제자들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가지고 조금 도적질을 하기는 했었지만 포장을 하면요 신사적인 도둑질을 한 거예요. 허구한 날 사기치고 도둑질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단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이스라엘에서는 종교가 다르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2단 정도가 아니었고 악한 괴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11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조금 기록되어진 게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지금 50절 말씀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생각해냈던 일반적인 결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한바탕면
자치권을 허락해준 그것마저도 무너져서 철저하게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겠다. 재산권도 다 잃어버리겠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털어넘긴 매국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가운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살린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릴까봐 27장,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조금 넘어 지나가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촬영하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죽어가는 인생에게 제발 살 길이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허구한 날 쫓아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백부장도 예수님을 지키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들은 제대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적붙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적붙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꽃들은 다 조화입니다. 조화. 진짜가 아니라서 내가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진짜 생화라고 하면 꼭 잘라내는 순간에 꽃은 죽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맞죠? 잘라내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생명이요, 어딘가에 접붙이면 살아납니다. 맞나요? 네.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접붙여주겠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믿음은 거절했어요.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가 가끔 도발적인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인생에 끝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당신은 나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 그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인생을 즐기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자신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야 알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받는 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오늘 본문 27장을 조금 넘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44절에 보면 27장 4절입니다. 어떻게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좌우에 강도들도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요,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뉘우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십니다. (39절서부터) 43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데요. 39절서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지금 이 강도들이 함께 죽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유다처럼 돌이킨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42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 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턱에서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인해서 그걸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그런데 그는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던 생명의 길을
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왜 이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제가 십자가 촬영을 당했던 이 강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뉘우침과 회개가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